마태복음 16장 거의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5초 동안 5초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시는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 생활 잘 못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자. 살펴보십시오. 설교 말씀에 다 들어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앞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자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몇 번 찾아왔어요? 3번 와서 3번. 찾아올 때마다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피곤해서였는지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이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는지 3번이나 찾아오셨는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여서 떡도 먹고 마지막 최후 만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전부 다 눈이 돌아져가지고 일대였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데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한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47절에 12 중에 하나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 그거 다 알고 계세요. 13명이 아니에요. 10명이 아니에요. 12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가 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야, 너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악한 계획을 하느냐라고 했을 만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야. 더 쉬운 말로 동지야. 동지. 네가 세미나를 가든 무슨 모임을 가면 너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죠. 한 3일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첫날은 많이 이제 계셔. 밥 먹고 나면 한 사람, 2사람 없어지고. 마지막 때쯤 되면요.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지는 어떤 사람이 동지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동지예요. 집회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동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 도중에 그냥 나가고 집회하는데 그냥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동지야,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다. 달리 말을 해서 함께 먹고 지내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동지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47절에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칼하고 몽치 이런 거 들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칼하고 몽치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보낸 거예요? 로마 대장이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 중에서 장로들에게서 어떻게 된 사람이 있어요? 파송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특별히 또 우리 26장 첫 시간에 1절, 2절, 3절에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죽이자고 했어요. 저 예수가 저게 문제다.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런데 언제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6월절에는 우리가 저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의하자 그랬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6월절이 길어야 6주간이잖아. 9월절, 무교절, 6월절. 10일도 안 걸리거든. 요거는 우리가 다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오늘 여기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지 말자고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지야 안 되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해치자. 그래가지고 칼하고 몽치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48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들이에요. 예수 파는 자예요. 예수 파는 자예요. 10명이에요? 1명이에요? 1명으로 볼 수 있죠. 여기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회계장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계산을 잘하고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나타났어요. 지금 어두컴컴한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반하지도 않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간. 골고다 온다. 그런데 분호를 짜고 미리 그러니까 작전을 짠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를 맞춘다고요? 입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입을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뭐 키스를 했다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인사는 서로 껴안고 어디다가 비벼요? 자기 얼굴을 상대방 얼굴에 비비고 그리고 했다. 그게 입맞춤이에요. 우리는 입맞춤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아이들도 한 10살쯤 되면 엄마가 뽀뽀 한다 그러면 귀찮아할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는 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그걸로 작전을 짰어요. 어둑어둑한 밤 시간이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빨리 잡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56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가고 있어요. 또 이 로마 군인들 여기 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는 아마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누구? 예수만 잡으면 되니까.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이 전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리스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꼼짝 못하니까 그 그리스 군인들이 배를 한 척 큰 거 만들었어요. 목마 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트로이 항에다가 띄워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 사람들이 야, 이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이게 무슨 배야? 배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하는 건 이제 곧 항복을 한다고 하는 뜻일 것이다 라고 알아가지고 그리스에서 보낸 큰 배를 이 트로이 항에다가 끌어당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스 군인들이 다 숨어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고는 이제 늦은 밤 시간에 군인들이 졸고 뭐 그럴 때 트로이 목마 안에 타고 있었던 이 그리스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들어온 거죠.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이 무리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한 12명 정도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저 많이 와도 100명 정도 오면은 뭐 12명 정도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죠. 또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를 잡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런지 몰라요. 49절에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불렀죠? 랍비여 라고 불렀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런데 오늘 여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입을 짝 맞추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랍비요 라고 불렀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체험과 경험이 없는 사람, 좀 훌륭하신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님이시오. 선생님이 아니, 멘토 선생님이 아니, 무슨 의사 선생님이 아니,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배신하고 예수님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간사해요. 우리 같으면 야이 그렇게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50절에 친구야. 예수님 마음이 넓어도 엄청 넓지. 친구라고 동지야. 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왜 악한 게임에 빠져서 은삼십을 받았어? 여러분들 요즘 금 한 돈 얼마나 하죠? 어제 제가 금방에서 물어봤어요. 팔 때는 얼마고 살 때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팔 때는 63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금 한 돈 파는 63만 원. 근데 살 때는 사는 거는 내가 보통 한 80만 원. 에이, 그게 아니에요. 65만 원. 제가 보석이 들어있는 그런 금은 반지는 없던데요. 그거 다 빼고, 보석을 다 빼고, 금만 딱 무게 달아가지고, 살 때는, 우리가 팔 때는 63만 원. 살 때는 65만 원에 삽니다. 그 은 30.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받아보지. 근데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가 죽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어는 예수님은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자야.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이 장면이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말씀했어요?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해라, 빨리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 고발하라. 저들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초연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같으면 지금 어디를 도망을 가야 돼? 야 이놈들아 나 따라다니라 그렇게 수고해놓고서 베드로 같은 제자는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갔을는지도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해라.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칼질을 잘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칼을 빼어가지고 휘둘렀던 사람.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야 너 참 내 제자인데 나 이렇게 잡으러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칼 빼가지고 휘둘러서 너 아주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52절에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지금 네팔의 소식을 들었죠? 뭐 장관은 다 도망가버리고 머리 불타버리고 파티안 선교사도 편지를 2개 사진하고 보냈다. 막내딸이 드보로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네팔에 가서 1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네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데 대학을 가려고 감정고시를 보고 이제 며칠 있다가 나오게 됐어. 근데 걔는 네팔을 그렇게 살아. 근데 지금 네팔이 막 뒤집어진 게 나이 많은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게 아니에요. 10대, 20대가 딱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만 높은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편지를 보내오셨던데 칼을 쓰면요. 칼로 망해요. 잠깐은 좀 승리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 속에 집어넣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게 진리예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피를 흘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니고 있잖아요. 많은 군인들이 광주에서 그 난리가 난 뉴스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12군단, 12군단이면은 한 군단이 레기온에서 6,000명이 12군단이 온다 그러면은 6,000에다가 11을 곱하면 얼마예요? 10만 2천. 10만 2천 명을 보내가지고 오늘 너희들 잡으러 오고 그랬는데 막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에 18만 5천 명이 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아람 부대를 물리쳤던 사건을 기억을. 이 로마에는 25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은 7만 2천 명이니까 7만 2천 명 부대가 25개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졌죠. 근데 오늘 여기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칼을 쓰지 않았어요. 이 잡으러 왔던 군인들한테 그냥 스스로 잡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거죠. 도망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피할 길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 그저 대사를 달달달 외우고 몇 마디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그게 몸소 입혀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그 시간을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셔가지고 연기를 잘 하시는 거죠. 저하고 왔던 군인들한테 그냥 그대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57절 이하에는 가야바 법정에 가서 안나스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다음 주에 생각하게 될 텐데 오늘 여기 책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다. 베드로보다도 더 약한 인생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남은 3일 동안 또 승리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